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내 영혼이 성장한 그대로 천국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다 갖고 계시니 제가 얼마나 감동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참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친구 중 어떤 친구는 40여 년 전도해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냐고 물으면 알았어 교회 갈게 말은 하지만은 안 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시다 말하면 다음에 얘기하자 그럽니다. 또 어떤 친구는 부인에게 끌려서 교회는 잘 갑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만 되면은 밖으로 세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족님들은 예수님 믿고 더 성숙해지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참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맙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새로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생을 사시는 분들이니 이 영생을 더 성장하도록 돕자.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오늘 성장하고 내일 성장하고 모레 성장하고 그래서 더 큰 상급 받으시게 하자. 이것이 제 새로운 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소원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구원받아도 불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많은 상급받아서 천국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처럼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 영혼이, 우리 각자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큰 뱃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예배, 3일 예배, 새벽 기도해, 그리고 매일 예배 드려야 한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설교도 참 많이 들었고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참으로 경건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요, 너무나 경건하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요. 매주 설교하실 때마다 죄 짓지 말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저런 일 해야 한다. 이건 죄다. 매주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설교를 잘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런 설교를 매주일 듣다가 보니까요, 수요일 듣고, 금요기도에 듣고, 그리고 주일날 그런 설교를 듣고 하니까 교인들이요, 매일 기죽어서 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그때마다,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손발 다 묶여서 억압당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서요, 어릴 때 섬겼던 그 교회에서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너나 나나 없이 다 가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옆집에서 생일이나 제삿날이면 그러면 음식도 같이 만들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서 시루떡을 가져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시큰둥 하시더군요. 우리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주실려나.
그런데요, 그 맛있는 그 떡을요, 배고픈 우리에게는 주지 않고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가난한 집에서 그거 얼마나 귀한 떡입니까? 제사 음식이니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조금 하고 성경을 조금 알고 나니까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침울하고 어두침침하고 우울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빛나고요, 밝고요, 환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요, 밝고 환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빛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버리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 있지 말아라. 환한 빛으로 나와라. 빛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품은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빛으로 임의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밝게 살게 하고요, 환하게 살게 하고요, 기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지혜 주시고 청명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재능 주시니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광채로 내게 임하시니 내 영혼이 밝고 환해지니 내 마음도 밝고 환해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하고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를 그저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요, 손발에 묶여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 그리고 죽먹은 사람 마냥 비실비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요, 비실비실 억지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교회 가는 날과 세상에서 사는 날을 다르게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부장하고 과장님이 술집에서 회식하다가 심하게 싸웠답니다. 두 양반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부장님을 면회한 사람이 교회 목사님이더랍니다. 아이고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답니다. 또 조금 있다가 과장님을 면회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집사님 뭔 일이래요? 교인들이 왔더랍니다. 나중에 두 양반이 그랬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닌다고 말했어야지. 이것은 만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모른 채 윤리적인 것,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것만 배우게 되게 되면 교회 생활과 그리고 세상 생활이 다른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교인이지만 사회생활 할 때는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올바른 신앙이 이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알고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빛을 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요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고요, 좀 더 밝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빛으로 살아가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내 안에는 빛이 내 삶을 조명해 주기 때문에요, 빛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가 믿는 가장 본질적인 믿음을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영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떤 형체이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체로 내 안에 계신다 못 박아서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눈으로 뵐 수는 없지만은 어떤 영적인 빛의 모습, 아마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떤 때는요, 박하사탕 입에 문 것처럼 마음이 화해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거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 무의식 부분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니 내 영혼이 그 생명빛을 받아서 생명이 있어지고 밝아지고 환희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상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태양빛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리고 날이 밝아지면 내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생기가 돌고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힘을 주는 것이 빛입니다. 내 영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혼이 밝아지고 생기가 돌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그 신비로운 빛,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광대하신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좁고 좁은 좁쌀쟁이 내 몸에, 내 영혼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희한하게도요, 신비롭게도요, 영적인 갈증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영적인 갈증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뭔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교회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갈증입니다. 이것을 육신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젖달라고 우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쟁이는 배가 고프면 그저 울어 제치지 않습니까? 아하, 우리 애기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그리고는 엄마가 젖을 물리고요, 우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상하게도요, 갈증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요, 교회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시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갈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쟁이 아기들은 엄마의 젖이나 우유를 먹습니다. 젖이나 우유는 영양분이 담겨 있고 물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물과 영양분이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젖과 영혼의 우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진리는 영생수고 영생의 물이라고 합니다. 물입니다. 물.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내 영의 생명을 주는 생명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진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진리, 영생의 물이라고 하는 진리, 고박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 안에는 생명이신 성령께서 들어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성경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양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물병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식물을 꺾어서 그저 물 안에 넣었더니 뿌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저 물 안에 넣어두기만 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작용을 거쳐서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이 식물이 자라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그저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그랬더니 어떤 경로를 거쳐서 내 영혼이 자라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말씀을 먹는 순간, 성경 말씀을 먹는 순간,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 영혼이 자라나면 내 영혼의 빛도 점점 커집니다.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진 초기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자랍니다. 갓난아기 때는 엄마 젖만 먹고도 자라납니다. 다른 것 없어도 엄마 젖으로만 충분합니다. 이것처럼 갓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만으로도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요, 이유식을 하고 다른 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아기가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먹고 또 다른 것을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중요한 양식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성장하고요, 내 영혼의 빛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 영혼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빛도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호흡이 끝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 영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요, 내 영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모습을 아름답게 단장하고요, 내 빛을 밝게 하는 것은요,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빛의 밝기가 그때그때 달라지고요, 밝기가 밝아지고요, 그것이 신부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시들시들한 반딧불이냐, 아니면 저 밝은 보름달처럼 온 세상을 비치는 밝은 달이냐,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자신의 빛을 들여다보시면 어떤 빛의 상태이십니까? 이제 겨우 구원받으시는 어린 반딧불의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저 밝은 보름달처럼 온 세상을 비치는 밝은 달이십니까? 지금 내 영혼의 이 밝은 이 빛의 상태로 오늘 밤에 내 호흡이 끝나게 되면 그대로 하늘나라 옮겨가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영생천국에 들어갈 때요, 내 영혼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영혼의 빛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이 땅에서 내 영혼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천국에서도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의 밝기가 다르고 달의 밝기가 다르고 별과 별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빛의 지금 상태의 빛의 밝기, 이것이 우리 호흡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빛의 밝기를 더 밝게 하고 더 크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정성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 소원은요, 우리 성도들 영혼이요, 큰 달처럼 큰 빛을 내는 것, 그렇게 그 영혼이, 각자의 영혼이 성장해 가시기를 제가 바라는 것, 그것이 저의 새로운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 큰 빛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영생하는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땅에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장하고 내일 성장하고 모레 성장하고 매일매일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오늘하고 내일하고 매일매일 애쓰고 노력하고 정성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정성을 기울여야 할지는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내 영혼을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내 영혼의 빛을 더 밝게, 더 크게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이것만 오늘 기억하신다고 하게 되면 오늘 제 설교가 성공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0세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청년 시절, 젊은 시절이 아니더라. 인생의 매운맛, 쓴맛 다 안 후에 행복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때가 인생의 황금기더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요,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생각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그저 믿기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의 매운맛, 쓴맛을 다 알고 경험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야 조금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젊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터인데요, 제 귀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시더라도 그때는 귀에 들리지도 않고요, 깨달아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매운맛, 쓴맛을 다 안 후에야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일찍 알았다고 하면, 저희가 젊을 때 알았다고 하면 인생살이를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았겠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본적인 복 위에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풍성히 주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 복과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았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의 빛이 더욱 커져 있을 터인데, 내 영혼이 더욱 성장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요, 우리의 영혼을 빛을 더 밝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성장시키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환하게 빛나는 저 큰 보름달처럼 세상을 밝게 비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밝게 하고 내일 밝게 하고 모레 밝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빛을 매일매일 키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영혼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빛을 오늘 키우고 내일 키우고 매일매일 더 밝게 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